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앞에 정관사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만나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이 대언되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마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눈물을 흘리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의 한 기업을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 부부가 저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주에 걸친 목사님의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그게 어떻게 고엘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지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부의 마음속에 말씀이 그들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를, 사실 주일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달에 4번에서 5번 문을 닫을 때 우리 사업터의 매출로 인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새 가족을 신방을 하고 또 사업터를 또 한 군데를 신방을 했는데 그 셀장 되시는 집사님이 세런 속에서 나타났던 또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 설교를 듣고 한 셀원이 고백을 하기를, 주일날 편의점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배를 범하는 일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과 그리고 한 주 더 걸쳐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2주간에 걸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서 삶이 말씀에 의하여 이끌음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반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반감이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아말렉을 미워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처음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 앞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의 장면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2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주 오합지졸인 군대를 이끌고 정예 부대인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참 이상하죠.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참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현상을 목격을 하고 돌 2개를 가지고 와서 모세의 양쪽 편에 앉아 모세의 팔이 내려오도록 붙잡아 주므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끝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영어 성경 RSV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 hand upon the banner of the Lord will have war with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제네레이션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이야기하죠. 내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은 영원토록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아말렉을 향하여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는 안식에 대한 내용을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안식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이 안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단계,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안식이 뭔지를 모르면 단순히 안식을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즉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뭔지 아세요?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래요. 그래서 땅에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길래,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향해서 진멸을 시키라 그러고
하나님 스스로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은 우리는 아말렉의 기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은 눈에 보였는데 오늘 우리의 아말렉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이기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36장 12절에 아말렉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말렉의 뿌리 에서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나죠.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거칠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들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를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으로 잠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에서가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적어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흐르는 장자로 태어나요. 그는 그러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 내용이 이런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을 하며 너희들도 에서와 같은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에서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야. 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명명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장자가 뭔데요?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뭔데 말이에요? 자, 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봐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근데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들에게 어떤 장자가 될 만한 조건이 있고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아주셨나요? 그렇지 않음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숫자가 제일 적어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될 어떤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들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가장 적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명분도, 어떤 의의도, 아멘 할 때까지 하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의 모형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들, 진짜 장자들이 소개가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를 뿌린 자니라. 뿌린 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것이 기록이 돼요. 여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됐나요? 우리는 얼마 전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에게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들어가서 믿음을 은혜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끌음을 당해 믿음의 세계로 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 하고 믿음의 조상하고 명명을 해준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맏아들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출애굽기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왕 바로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이었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자, 여기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셨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구원이 뭔가, 여러분들? 구원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원래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좀 안 떠나기를 바라요. 같이 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4절 시작. 언제?
창세전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 맏아들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들도 장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장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다시요. 성경에 보면 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그 양자 개념도 똑같아요. 상속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고대 로마에 보면 차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양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양자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딸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여기서 섭섭함을 가져요. 좀 딸이라는 표현도 하면 좋은데 아들이라는 표현만 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딸과 아들을 구별하는 그런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좀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흥미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곧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속자다, 맏아들들이다, 상속자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과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맏아들 안에 집어넣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죄에 대하여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된 나와 여러분도 거기서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믿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따 이제 이게 믿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누구와 같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살리실 때, 부활시킬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장자들의 모임, 총회인 교회로 연결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조는 분들 좀 눈 뜨시고요. 좀 생각이 딴 데 가신 분들도 다시 이쪽으로 집중하시고요. 이거 들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 속에 들어있는 이 상속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이것은 평상시에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음이 이날 드러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냥 갔다 와서 배고파서 야, 장자의 문 너 가져, 나 팥죽 한 그릇 줘, 이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묵상의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장자권이 주는 이 복이 뭔지를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날 팔아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을 봅니다.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에서는요, 한 끼의 배부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질문 던져요.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쉽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그것은 장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뭘로 미혹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미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오면 심지어 이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해요? 눈에 보이는 떡으로 시험을 해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을 해요. 미혹을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라고 미혹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사단의 속임에 쉽게 넘어가고 말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해요. 자, 눈에 보이는 이 컵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왜요? 감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각적으로 체감되거나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좀 띄워줄래요? 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감각적으로 체험되거나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감각적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다만 인식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보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인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까 아멘 했죠? 아멘 안 한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 했겠죠,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은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를 부활시켰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거 안 보여요. 체감도 안 돼요. 근데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라고 말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체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제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체감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좁은 길 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도들이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딱 붙잡혀가지고 글로 끌려 들어가요. 왜? 믿으니까. 천국의 실체를 믿으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체감도 되지 않고 인지도 되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여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맏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같이 죽여버려요.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다시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여요. 뭘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실상으로 본체로 받아들이는 소망을 낳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쌍둥이로 다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역사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 이런 믿음이 소망을 우리에게 낳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할 때 그 세계로 못 들어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로 들어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는 성도의 유일한 힘인 믿음과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 이유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아까 봤는데 또 한번 봐요. 이런 에서를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명예도 얻으려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거와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망령떼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베벨로스예요. 베벨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조는 분들을 위해서. 베벨로스. 꼬집으세요. 졸음이 오면.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말은 문지방을 밟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루에도 문지방을 얼마나 밟았을까요? 수십 번 밟았겠죠. 그게 매일매일 밟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에서는 문지방을 매일 수십 번 밟고 지나다녔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지방을 밟아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천국의 소망을 팔아먹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그거 사 먹어요. 믿음이나 천국의 소망보다는 팥죽을 주겠다고 교회가 약속을 해요. 그럼 성도들은 그거 받아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팥죽을 파는 교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팥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숫자 늘리는 목회하라고 협박하면 안 돼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되면은 숫자가 막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 길 걸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그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강조하는 건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좀 분발하세요.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거기에 막 넘어가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언제까지? 대대로 영원토록,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거 공개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말렉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오픈할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맞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밭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돈 되는 거 다 팔아요. 빚까지 낼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 밭 살려고요. 그래서 그 밭을 샀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뭘 얘기해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그 길 걸어가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막,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눈물이 막 푹푹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지 만나. 아니,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제를 해요.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은 아들이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대요. 근데 이삭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12방백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성경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근데 이삭은 변변한 땅이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의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땅도 변변이 없는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의 것을 확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 뭐예요? 아까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가 망령된 자야,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예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나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해요. 뭘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왜? 타락한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래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을 못 이기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아말렉이 뭔지, 오늘 우리의 아말렉이 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돼요. 내 대적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 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